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개를 하는 중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농부와 밭에 이제 개갈하면서 씨를 뿌리는 이런 광경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면서 하나님의 농부, 다시 말한다면 그 농부와 그 씨를 뿌리는 이 농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에 빠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각종의 악한 짓을 행하면서 다른 나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받게 되고 공경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을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고 놓지 않고 계속 간섭하시고 그들을 다루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방법을 비유로, 농사짓는 사람의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비유를 하냐면, 씨 뿌리고 추수하며 탈곡하는 농부로 비유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와 곡식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떠한 관심과 어떠한 사랑과 그리고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들려주셨던 그 말씀은, 비유적인 말씀은 그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놓여 있는 지금 현실이, 때로는 여기 계신 분들은 각양각색의 환경과 여건과 사정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편안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즐거운 일이 발생됐고, 어떤 사람은 슬픈 일이 발생됐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한 가지는 또 똑같은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은 다 다른 형편에 놓여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기대는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을 향해서 항상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때는 땅을 고르게만 하지 않고 바로 굴곡을 생기게 만드신다라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28장 24절을 보게 되면,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갈하고 고르기만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5절을 보게 되면, 이 지면에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희향을 뿌리고 대유향을 뿌리며 소맥을 졸졸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농부가 이제 농사를 지면 씨를 뿌릴 때가 됐잖아요. 매년마다 농사진 자를 씨를 뿌리잖아요. 뿌리면 그 땅을 먼저 갈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개간을 해야 되잖아요. 땅을 갈고 개간을 할 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부가 그 땅을 그냥 평평하게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골이 없다고 한다면 농사를 짓는데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항상 바로 뭐냐면, 그 땅을 개간하게 되면 항상 고루를 파서 거기에 적당히 비가 흐르게 하고 적당히 씨를 뿌리고 곡식을 심어서 효율적으로 곡식과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뭐냐면 여기에는 항상 농사를 짓는 사람은 땅을 평편하고 편 상태 속에서 씨를 뿌리거나 또 곡식을 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고루를 파면서 적당한 그런 양을 심으면서 그 농사의 그 관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평탄하고 때로는 또 순탄하게도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환난이나 아무런 질고나 아무런 일이 없고 그냥 평탄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고 새해 복 많이 받자라는 말도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매년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늘 복을 받는 그런 삶의 열매를 겪으면서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져가는 이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을 많이 못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계획할지라도 그 이유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걸 이루시는 것도 성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때로는 평탄한 길이 아니고 때로는 순탄한 길이 아니라 때로는 굴곡이 생겨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고난과 역경도 때로는 우리 앞에 닥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늘 평탄하거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이 된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장애물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틈새에 형통과 평탄이 그 쓴대 속에 나에게 잘못된 싹이 올라오면서 그 교만의 씨가 싹이 나고 그 교만이 열매가 되면 그 평탄과 그리고 이 순탄함이 오히려 형통함이 하나님을 향한 가운데서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장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어떤 때는 평탄하게도 하다가 우리가 교만하거나 딴짓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경이라는 굴곡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위기라는 굴곡을 만들게 해서 우리를 바로 올바른 길로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역경과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면 평탄함과 축복을 통해서 형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늘 불완전하고 늘 성숙하지 못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영적으로 모든 상황을 저울로 달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량 앞에 턱 부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우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칠 수 있도록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굴곡을 만들어서 거기에 위기의 굴곡과 그리고 고난의 굴곡을 만들어서 우리가 좀 더 한층 더 올라가고 한층 더 우리의 시선을 빼앗겼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어떠한 굴곡과 어떤 시련이 와도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성숙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아갔으면 그들은 그렇게 고난과 굴곡이 없었죠. 연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대신 버러지 같은 형상에다가 만들어 놓고 우상에 빠져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따위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들의 고난과 역경을 줘서 다시 선민이라고 하는 국민성을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을 다시 한번 그 위치에 세워놓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무기로
때로는 굴곡을 만들어서 연단하시고, 그리고 다시 성숙하게 만드셔서, 그리고 좌우로 살폈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유도하시고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역경과 위기를 닥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 문제가 왜 만났는지, 왜 위기를 만났는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왜 자꾸 어떠한 문제가 정말 도미노처럼 산발적으로 터져 흘러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런 위기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또 다른 계획 속에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의 굴곡 속에서 나를 놓아서 거기서 연단하시는지를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면서 그 알게 되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면 이 다시는 그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그것을 능히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영적 실력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 가운데 바로 각종의 씨앗의 종류별로 줄줄이 심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게 되면 25절을 보면 지면에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서휘향을 뿌리며 대휘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계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농부는 그 땅에 개간을 한 그 땅에 한 종자만 그때 당시에는 파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는 뭐가 나옵니까? 여러 가지 종자가 나오는데 소유향이 뭔지 난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여기 용어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 종자들이 소유향, 대유향, 소맥은 소주하고 맥주 그거 아닙니다. 그 소맥, 대맥 이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농부는 씨를 한 종류만 일관되게 뿌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 종류를 뿌렸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을 한 가지 일로 획일화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은혜와 재능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 다 재능을 주셨는데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이 피값 주고 세우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 피 받은 한 몸 잃은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한 가지의 은사나 한 은혜로 획일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쓰도록 만드시지는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없을 거죠. 그래서 매주마다 설교를 교체로 하게 되면 여러분 설교할 기회가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올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다양하다는 거죠. 다 목사겠느냐, 다 장로겠느냐, 다 집사겠느냐, 다 권사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하나님께서 각자의 나름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내가 주신 이 재능과 하나님 앞에 내 일생 동안 받은 은혜를 빚진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지 자기의 달란트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외식주의에 빠질 수 있고 종교인으로 빠질 수 있고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지 실질적으로 바로 존재 가치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모두가 지난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대텔레스타이
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그 큰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의 자격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 뜻에 의해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면, 이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내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그분에게 돌리시고, 대속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노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줬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의인이라고 하는 이 노예가 자기를 자유를 준 사람에게 일생 동안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그 정죄함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그 대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에서 완전히 해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빚진 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빚값 주고 빚값 주고 세우신 이 중앙교회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고, 이 자리에서 내가 평생 또한 뼈를 묻으면서 하나님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서 존재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바라봐야 되고 내 은사를 물어봐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드리는 삶으로 이제는 나의 때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빚진 자로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함과 함께 뜨거운 사명과 함께 내주신 달란트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똑같이 은사를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각양각색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드럼을 치시는 분들이 여러분 다 드럼을 칠 수 있습니까? 저는 죽었다 깨나 드럼을 못 쳐요. 왜냐하면 박자가 안 돼. 내 맘대로의 박자입니다. 그러니까 다 달란트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누가 와서 드럼만 친다 하더라도 1년 동안 아무리 레슨을 받아도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왜? 달란트가 다 달라요. 무슨 말이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각가지, 다시 말한다면 각양 은사와 각양 달란트대로 재능을 맡겨주셨는데, 그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주어진 일을 충성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일에 마음 팔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어진 포지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심다 보면, 열심히 헌신하다 보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도 못합니다. 때로는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면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고 또 심는 그 사람에게, 야베스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지게 해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내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주님 내게 복이 필요합니다.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어떤 환난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도와주시고 그러한 자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런 자에게 승리케 하시고 그런 자에 응답하게 해주시고 기적을 만들게 해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되, 이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아놓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곡식을 거두어 떨고 굴리기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곡식을 거뒀어요. 자, 추수한 곡식을 그대로 들면, 그대로 곡간에 두게 되면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잖아요. 곡식은 반드시 그 껍질을 벗기지 않으면 그 곡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면 탈곡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탈곡을 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때로는 바로 우리 인간적인 껍질을 벗기시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를 떨기도 하시고, 때로는 수레바퀴로 우리를 바퀴로 굴리기도 하시고, 껍질을 벗겨내시기도 한다는 거죠. 때로는 이 순간에 무척 그 벗기시고 때리시고, 그리고 또한 굴리시기도 하지만은 이런 과정들이 때로는 힘들고 무척 힘들고 괴롭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당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그 우리의 곡식, 알곡 같은 곡식을, 껍질을 벗긴다고 해서 그 곡식까지 부서뜨리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를 불필요한, 우리에게 꼭 불필요한 껍질만 벗겨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아직도 부서지지 아니하고, 아직도 쓴 뿌리가 남아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과 저에게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연단하시고, 우리는 또 시험도 당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시험 당하여도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기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껍질을 굴리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밟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뭡니까? 우리를 알곡마저도 으서뜨리거나 부서뜨리지 않고 알곡은 그대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필요한 우리의 껍질을 벗기는 작업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곡식을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뭐라 그랬습니까? 부서지지 아니하나니. 부서지지 않으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다양한 방법을 깨닫고 주님의 훌륭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지금 훈련받는 과정 속에 놓여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이런 연단과 훈련받는 이 과정을 원망하지 말자는 거죠. 때로는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역경의 굴곡이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형편을, 하나님 눈이 없습니까? 팔이 없습니까? 귀가 없습니까? 왜 안 보시고 왜 안 도와주시고 왜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직도 내가 부서질 것이 있다면 부서지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깨지지 않았다면 깨지겠습니다. 점점점 나를 깎일 수만 있다면 주님 깎아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알곡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천금보다 귀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 연단을 기쁨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내 믿음이 흐트러지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거나 그리고 또한 내가 경건하지 못했을 때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연단하시는 연단을 오히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리고 또한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시 털털 털어버리고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 다시 한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이런 모든 광경들이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인내하자, 또 참자, 하나님의 계획을 또 바라보자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를 기다리고 다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는 어떤 정점이 일었을 때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올려주시고 나를 위로해주시고 나를 격려해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축복의 미소를 여러분에게 값지게 선물로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